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오늘 금요일 읽은 본문이 20장, 21장, 22장 열왕기상 마지막인데요. 이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은 아합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죠. 아합 이야기. 상당히 많은 분량이 아합 통치 시대의 이야기죠. 워낙 악한 일들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이 아합 시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소위 레전드 예언자가 출연을 했었죠. 성경은 이 아합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한 장 분량으로, 꽤 많은 분량이거든요. 한 장 분량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의미가 있는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말이겠죠. 2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밭은 아합의 궁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이 나봇의 포도밭을 아합이 탐을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대의 포도밭이 내 왕궁에서 가까우니 나에게 주시오. 그 밭을 내 정원으로 만들고 싶소. 그 대신에 그대에게 더 좋은 포도밭을 주겠소. 그대가 원하면 그 값만큼 돈으로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거래를 하자는 거죠. 매매를 하자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뺏는 게 아니고요. 지금 돈을 주고 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래를 나봇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땅을 왕에게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죠. 왕에게 거절을 합니다. 이 밭을 자기 뜻대로 소유하지 못하게 되자 아합이 크게 낙심하죠. 끙끙 앓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개입해서 자기 방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밭을 차지하게 해줘요.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거짓 혐의를 나봇에게 씌워서 그걸 만들어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죠. 요즘 우리나라 정치 검찰들이 정권의 정적을 표적수사로 제거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수법이죠. 하나를 잡고 그 사람을 주목하게 만든 다음에 거짓 혐의를 씌워가지고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세벨이 원조입니다. 아합은 이 사건이 직접적인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께 멸망의 재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크게 받죠. 그만큼 이 내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져간 것이 큰 잘못이었다는 말인데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큰 잘못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좀 이 성경을 아는 분들은 읽을 때 이런 교훈들 아니면 이런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아합의 잘못을 다룰 때 이 욕심 많은 왕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세상 물정 어두운 어떤 시골 농부를 기만하여서 땅을 빼앗은 것. 이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보죠, 보통.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이 이야기에는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토지 문제, 이 토지 소유권 문제를 두고 다른 두 경제체제가 충돌한 그런 사건입니다. 두 경제체제라고 하면 하나는 제국 통치, 당시로는 이집트 제국 통치 이데올로기거든요. 이집트 제국 통치 이데올로기 하에서 나오는 경제체제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율법의 가치를 따르는 언약 공동체 경제체제입니다. 이 두 경제체제가 충돌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왕들은 율법의 가치를 따르는 경제체제 하에 있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왕조로 전환이 되면서부터 줄곧 이집트 제국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회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합 왕은 그 제국 통치 이데올로기 하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를 제대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아합이 추구한 경제체제는 제국 통치 경제체제였습니다. 이 체제는 토지를 단순한 부동산 거래 대상으로 봅니다. 이렇게 말하죠. 앞부분에 제가 읽었는데 2절에 보시면 그대의 포도밭이 내 왕궁에서 가까우니 나에게 주시오. 그 밭을 내 정원으로 만들고 싶소. 그 대신에 그대에게 더 좋은 포도밭을 주겠어. 아니면 원하는 만큼의 그 값만큼으로 돈으로도 줄 수 있어. 이러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토지를.
나봇의 포도원은 이 무깃돌을 통과하는 주요 무역로와 인접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전 영토 중에서 가장 풍요로운 농업지대인 이스라엘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아합은 지금 자신이 지배하는 나라를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나라를 강력한 왕국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합을 볼 때 이 이세벨 때문에 약간 마마보이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역사적 사료를 보면 그는 어리석거나 심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고 군인다운 인물 중에 하나로 평가됩니다. 그런 그가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정원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왕실의 교역과 향응, 이런 것, 외교, 이것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왕궁 옆에 있었거든요, 그 나봇의 포도밭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내외적으로 이제 자본을 유치하고 더 이렇게 확장하기 위해서 일종의 투자를 하려고 한 겁니다, 땅에다가. 이것은 이집트 제국의 문화,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나오는 경제관념입니다. 땅을 더 확보하고 소유해서 더 많은 부를 만들어내는 투기 대상으로 간주한 것이죠. 그래서 땅을 사겠다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나봇은 이와는 전혀 다른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언약 공동체 경제 체제 개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땅을 왕에게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포도원을 지금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으로 인식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눠준, 그래서 사고 팔 수 없는 조상 그 대대로 그 집안의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이게 희년 제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봇에게는 포도원이 단순한 토지 이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임을 증명하는 증거물이었던 겁니다. 땅은. 내가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걸 증거하는 증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범주에 속해 있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고 파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 이걸 좀 더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금하신 일입니다. 내게 금하신 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땅을 유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땅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땅을 내 맘대로 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약 공동체의 경제체제에서 토지는 대대로 그 가족이 어느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고 샬롬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기본 토대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경제체제예요. 그러면 지금 아합은요, 결과적으로 아합이 추구하는 경제체제는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언약 공동체 경제체제를 붕괴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오므리는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해서 기존의 세력가들을 자기 편으로 회유하거나 무력화해서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 일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수도를 이전했거든요. 수도를 이전한 것도 오랫동안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이 도해지 엘리트들을, 기존 수도의 엘리트들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적 방편이었습니다. 아합은 그 아버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요. 그래서 기존 지방 권력 기반을 무너뜨리고, 다 기반들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왕권 중심으로 가려고 하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왕실의 영지를 확보할 수 있으려면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이러면서 이제 고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봇의 포도밭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권력 기반들을, 지방의 권력 기반, 토호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죠. 나봇은 당시에 아마 그 지방에서 자리를 잡고 지역에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을 것이고, 그들의 경제체제, 즉 기존 각 지방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근거로 지파와 공동체 안에서 자치적으로 생활하던 이 체제를 제국 경제 체제를 따라서 무너뜨린 것입니다. 지금. 자, 이런 충돌이 지금 이 나봇의 포도밭 사건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아합과 나봇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일관된 흐름이 이 안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신앙적, 영적 관점에서부터 정치적 방향이 나오고, 그 정치적인 방향에서부터 경제적인 체제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아합을 보시면요, 아합은
아버지 오므리가 건립한 그 수도 사마리아 성 안에 오므리는 사마리아 성만 건축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합은 바알의 신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이세벨을 앞서서. 그래서 이세벨 통해서 바알의 예언자들이 450명, 그리고 아세라의 또한 제사장도 400명, 850명이 그 안에 있었죠. 바알 신을 숭배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는 제국 통치 정신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그렇게 제국 통치 정치 방향은 결국 지금 땅을 확보하고 소유하고 더 많은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동기가 되고 동력이 돼요. 그런 투기 대상으로 삼는 경제 체제를 가져오게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반면에 나봇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을 따릅니다. 땅은 자신이 언약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언약 증거물이에요. 대대로 그 가족이 자기 터전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동속되지 않고 샬롬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기본 토대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사고 팔며 그것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종으로 삼거나 주인으로 모시는 도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경제체제를 만들어서 자치적으로 그 안에서 서로 공유하며 나누는 경제체제인 것이죠. 그 안에서 나봇은 지금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것을 깬 거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적인 관점은 정치적인 방향을 가져왔고 경제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경제적인 결과들을 체제들을 추진하고 그대로 그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결국 신앙적 관점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양 진영의 중요한 두 사람이 영적인 어떤 영향을 주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이세벨과 엘리야입니다. 이세벨은 아합이 그래도 아직은 일말의 신앙과 양심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국 이데올로기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요. 가지고는 있었으나. 그런 아합을 이세벨은 부추깁니다.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고도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좀 핀잔처럼 들리죠. 그런데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하면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현재 왕은 당신이다. 왕은 왕으로서 땅을 다 당신의 소유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신앙, 이런 신념을 심어주는 것이죠. 바알의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이거든요. 내가 믿는 신이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제국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을 차지하려는 일이 어떤 신앙의 거리낌을 갖지 않도록, 양심의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죠. 마땅히 자기가 땅을 차지하고 모든 일을 종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권력과 거짓을 이용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죠. 이세벨은 아합을 그렇게 부추겼고 아합을 통해서 이세벨은 자신의 어떤 권력을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빼앗고 그 토지 가운데서 거기서부터 이익을 얻게 되죠. 그러나 반대편에서 나타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죠. 엘리야는 아합의 악한 일을 단호하게 비판하면서 그가 재앙받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은 아합의 멸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재앙이었어요. 자초한 겁니다. 아합의 잘못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게 아합의 큰 죄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떤 죄를 짓게 한 겁니까? 지금 사실 아합이 뺏은 거잖아요. 나봇의 포도밭을 뺏은 것인데 어떤 죄를 짓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경제체제를 완전히 망가뜨린 죄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이 체제로 들어간 겁니다.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의 땅을 빼앗을 수 있고요. 그렇게 땅을 빼앗겨서 가난하게 된 누군가를 종으로 삼을 수 있게 된 체제를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수 있게 만든 체제가 된 것이죠. 이렇게 행한 이 악한 아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합처럼 여호와 앞에서 나쁜 짓을 그렇게 자주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말이죠. 이런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이것도 좀 더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하면 아합이 어떤 일을 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아합처럼 이렇게 악한 일을 하여 자기 목숨을 팔아버린 사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팔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우리 쉬운 성경에는 그 표현이 지금 이렇게 묻어 있는데 원문에는 팔았다, 자기 목숨이 팔렸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은요, 이 팔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사람이 땅을 잃어서 가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종으로 누군가에게 팔려갈 때 썼던 그 팔린다라는 표현을 여기다 써요. 아합이 지금 자기 목숨을 팔았다는 거죠. 스스로. 지금 물려받은 땅을 잃고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합은 백성의 자유와 보장을 위해서 자신에게 부여된 왕권을 제국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합은 땅을 잃고 종으로 팔려가는 백성들과 같이 제국의 노예로 자신을 판 거예요.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한 것이고 자기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렇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과 언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모두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주신 시스템입니다. 그걸 당신의 택하신 백성에게 먼저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공평하고 평화로운지를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상을 따라서 제국 왕권주의를 선택했고요. 특정 몇몇을 위해서 모두가 희생하고 종이 되는 구조로 자신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때 다시 예언자 엘리야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팔아먹지 말라.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라. 이것은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외쳐야 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독식하고 그 구조 안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종속되어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이 현대 자유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희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희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 체제 하에서 자신을 팔아넘기려 할 때 우리는 예언자적 영성을 가지고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팔아먹지 말라.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라. 먼저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가운데 이 땅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샬롬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의 영혼을 지금 이 시대에 모든 것들을 팔 수 있고 팔릴 수 있고 살 수 있고 자기 것으로 독식할 수 있는 이 체제에 우리 자신이 그대로 팔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먼저 가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팔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엘리야처럼 내 자신을 팔아먹지 말라,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고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단순히 토지 분쟁이 아니라 두 가지 상반된 경제체제의 충돌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으로 대표되는 제국 통치 경제체제는 땅을 투기와 소유의 대상으로 보고 결국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종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나봇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경제체제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 유업으로 보고 모든 사람이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반으로 여깁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치적 선택을 결정하고요. 이것은 다시 경제적 체제로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하며 다시 경제적인 체제로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 구조에 자신을 팔아넘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롭고 평화로운 체제를 이 땅에 구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외침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런 정치체제, 경제체제가 여러분의 외침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